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쪽에 있고요. 성경 말씀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신약 5쪽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은 같이 읽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 주에 영혼에 만나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아멘. 28절 이 뒷부분 말씀만 기록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일찍 미망인이 되어 시장에서 떡장사를 하면서 힘들게 딸을 공부시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마침내 딸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배 들어가고 딸은 친교실에 있었습니다. 친교실에 앉아있는 딸의 귀에 교인들이 서로 헐뜯는 이야기, 돈 이야기 등 좋지 않은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온 엄마에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교회가 참 엉망이고 저질 집단이야. 딸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하루 교회 와서 다른 것만 보았구나. 엄마의 이 말에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아직 극복해야 하는 죄성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아직도 죄성이 있는 사람들, 그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성도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탓하지 마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10월 31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에 의하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이 오늘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
교황청이라는 거대한 종교 집단의 비성경적인 타락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종교 개혁이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5개의 슬로건, 5개의 구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개혁의 5개의 구호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자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구원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그리고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만인 제사장의 교리가 이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상행가 우리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입니다. 신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100년이 5번이 지났어요. 현 시점에 많은 의식 있고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나 자신부터 개혁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의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개혁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부터 인사할 때 제가 뭐라고 인사하자 그랬어요? 예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이 많지만 때로 성도님들을 제가 신방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믿는 성도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뭔지,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성경 펴 있죠? 5장 1절 위에 작은 소제목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 고개 들고 쳐보세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가?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매 절마다 후렴구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원래 성경의 용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 피의 제사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바치는 일이 많았죠.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희생 동물을 통해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대신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드렸던 피의 제사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중요한 관계 회복이 중요한 전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그러지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팔복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이런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를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자 노력하는 사람. 결국 팔복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송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진리고 틀림이 없어요.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될 수 있고 멀어질 수 있어요. 아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 5장에 물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했다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건강하고 권세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어떤 소유와 관련된 것들을 쭉 나열하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근데 8가지 복에 그런 내용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시기 바라요.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닮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 속의 행복은 아마
소유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도 다 뒷전에 주면 그게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물질이 행복의 조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물질의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이면은 맞습니다. 절대 빈곤하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나라는 모두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많은 소유,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를 수요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지만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누려요. 저 어릴 적에 그 충청도 그 사투리로는 떼꼴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표준어로는 까마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셔요? 이렇게 새카맣게 익으면 새카매지는 거. 까마중. 어릴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거 많이 따먹었는데요. 어저께 여기 교회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까마중 나무가 하나 있는데 새카맣게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하면서 까마중을 몇 개 따서 입에 넣고 한 입 딱 씹었다가 백 뱉어버렸어요. 그 까마중 맛이 옛날 맛이 아니야. 그 맛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 까마중은 여전히 까마중이에요. 그런데 요놈의 입이, 요놈의 혓바닥이 너무 고급화됐어. 제 고향이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예요. 촌 중에서 상촌인데 촌놈이 서울에 올라와서 머리 털라고 난생 처음 뷔페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다 먹어도 된대. 음식이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그날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먹고 설사했어요.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너무 과식해서. 뭐 결혼식 있든 돌이 있든지 성도들이 뷔페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먹을 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게 없다.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도 김치가 최고다고. 여러분들이 까마죽 먹던 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왜 참 감사하다, 고맙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어요. 힘들다, 못 살겠다, 꿈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요즘 젊은들이 취업해서 직장만 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까마득한, 아마 제 생각에는 봉급 타서 집 살라고 돈을 모으면 한 100년 정도 모으면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엄두가 안 나고 결혼을 해도 이사 내는 것도 겁나고.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 많고 여러분들 집에도 뭐 자가용로 2대 있는 집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가지고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거기에는 너무나 큰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내가 돈을 벌면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지위도 얻게 되고. 그런데 돈도 좀 있고 지위도 생겼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이 자식들이 아버지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병에 차도가 없어요. 좋다는 약은 다 쓰고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불러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유명한 루데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좀 치료받을 수 있을까? 랍비가 이렇게 하겠대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외투를 빌려다가 아버지에게 덮어드리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산중의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그 산중 수도원의 한 굴 속에서 한 수도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이 밤도 주님과 함께 안식의 밤, 평안의 밤을 보내겠습니다.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서 그가 기도하는 토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요? 외투를 빌리려고. 수도사에게 외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도사에게 외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병을 고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이 배운 교훈이 뭘까요? 참된 행복은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우리 예수님은 행복은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우리 예수님을 닮고 또 변화돼서 성숙할 때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나이 60을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나이 60을 이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순. 귀 이자 순할 순자 이순. 40을요 불혹.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50을요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다. 그래서 지천명이라 했습니다. 저는 공자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나이 40되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나요? 아니요. 70 먹어도 60 먹어도 그거 더 많이 먹어도 50되면 다 하늘의 뜻을 깨닫나요? 아니요. 60이 되면 기가 순회돼서 듣는 대로 이해한다. 그게 이순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정말 60이 돼서 기가 순회든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대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좀 참고 견디면 나아질 거야.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를 그냥 수용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 힘들어. 그러면 너만 힘드냐? 지금 코로나라서 다 힘들어. 그 징징 좀 대지 마라. 시끄러 죽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60이 돼서 기가 순해진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냥 듣는 그대로 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60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 된다라고, 그 정도 성숙하고 그 정도 인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나이테만큼 정말 신앙의 어른다운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행복한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요즘 제가 대신방 하면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집집마다 방문할 때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가정에 우울함들이 있다면 그 우울함이 환희로 바뀌게 하시고, 가정에 어떤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힘을 주게 하시고, 낙심하는 가정이 있다면 소망을 주게 하시고. 제가 대신방 가면 꼭 기도 제목을 써서 준비하라 그러죠. 감사하고. 그럼 이렇게 어느 분은 A4 용지에다가 막 출력을 해가지고 막 잔뜩 쓴 분도 있고, 감사 한 큰 봉투 뒤에다 쓰신 분도 있고. 거의 일교구 대신방이 거의 한 40% 정도 했고 한 60% 남았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쓰실 때 1번에 이렇게 쓰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담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꼭 쓰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내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52장에 보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 뒤에 노랫말이 뭐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여기 부를 때 조금 찔리지 않아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세상의 보화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는데, 세상의 보화를 더 얻기 위해서 주님 닮는 것을 뒷전해주면서 살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최소한 내가 이 일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가 멀어지지 않는가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내 연봉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곳을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을 가진 자를 사랑하시고, 연봉이 적지만 다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이고 행복한 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보세요. 그리고 저를 쫓아 사세요.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꽤 많이 했는데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너 왜 결혼하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첫 번째 대답, 사랑하니까. 두 번째 대답, 행복하려고.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에게 당신 왜 이혼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행복하려고. 결혼도 행복하려고 하고 이혼도 행복하려고 하고. 재혼하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 결혼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건망증 때문에. 여러분, 관계도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할 때, 어떤 거래처라든지 어떤 관계를 할 때 이권 때문에 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상대한다면 그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의 도구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돈을 얻기 이전에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업이 오래 지속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갖다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저를 쫓아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거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럼 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당사자는 그 좋은 일 때문에 즐거워해요? 안 해요? 즐거워하죠. 이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자칫 잘못 나누면 뭐가 돼요? 자랑이 돼요, 자랑이. 제가 교육관 진다고요.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자랑이 되니까.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축하해요. 그런데 진정한 축하가 아니야. 여러분, 좋은 집사님 뭐 이렇게 재밌어서 웃어. 자,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반응은 세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정말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무관심한 사람. 세 번째 부류는 뭐 할까요?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같이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게 힘들어요. 어느 집 자제가 공부 잘해서 11월 18일에 수능 보는데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집에는 시험 봤는데 재수하고 삼수했는데도 미끄러지고 떨어졌어. 참 이거 얘 축하해 주려고 그러면 이 집이 너무 민망하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축하한 집은 뭐 해줘야 돼요? 축하해 주고, 떨어진 집은 격려해 주고 오히려 해주고. 저는 우리 관계가 그렇게 성숙한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요. 공부 맨날 1등 하던 애가 2등으로 떨어지면 난리 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1등을 안 한 거예요, 난리 날까 봐. 우리가 뭐를 월등히 잘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 잘 감당하면 여러분 그거 잘한 거예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무흠 5년 뭐 그런 게 있어요. 치명적으로 어떤 잘못이 없이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두드러지지 않게 열심히 섬긴 거 그거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청빙받아서 70정년 은퇴까지 무음하게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시키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그 교회를 잘 섬겼으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에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월급 타가지고 아내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 양반아 이 월급이 쥐꼬리만 해가지고 쥐꼬리가 그렇게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귀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하는 신랑도 돈 많이 벌어오고 싶죠. 학교 다니는 공부 학생들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머리 누구 머리 닮았어요? 내가 그 머리 줬는데 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사람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보지 마시고 좋은 점 보시고 그거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귀한 교훈처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 닮는 것, 주님의 성품 닮는 것. 우리가 주님의 성품 닮을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의 즐거움도 함께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함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